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의 핵심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인 것이죠. 그것도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을 예수님은 하신 거죠.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한다.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참 생명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죠. 이것을 먼저 깨달았던 여인이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그 마리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일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이들은 어떻습니까? 되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정죄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합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다른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시고 그 분명한 사실을 알고 증거하는 자들을 소위 복되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어쩌면 그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뭔가, 시작점이 어디인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인생에게 생명을 주실 그 사명,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회를 통해 결의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11장에서 보았듯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버려요. 선포를 해버립니다.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저들은 공회를 모은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소위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신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은 나가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은 열심은 있었어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 열심 때문에 오히려 외식하는 행태들을 드러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를 행하는 것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사적인 야욕에 이끌려서 결국 살인도 불사하려 하는 그러한 인생들,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나가신 것이죠. 이런 광경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크신 사랑 앞에 겸허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하게 되죠. 그 무리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에 나가시는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기서 큰 무리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지만, 우리 후반부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표적 행하심을 듣고 보았던 무리들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죠. 13절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외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든지 두 부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예수님을 연호하는 무리들. 미안하지만 그 공동체 안에도 그런 무리들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왕으로 맞이하며 섬기기 위해서 가는 무리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과 이적을 포함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이들이 공존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붙여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행하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바라보려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하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전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성취이다 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은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행하심이고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는 보죠. 이렇게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늘 16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엔 이것을 알지 못해요. 말씀의 성취인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야,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이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돼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여전히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폄훼해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저들이 이런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간다고 하시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다 할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어쩌면 내연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하반부에 보면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즉 말씀의 성취로서 하는 일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저들이 예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이것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일의 결국 아닙니까? 모든 무릎이 예수의 발 아래 꿇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한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사역. 처음에 제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더욱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예언의 이야기를 할 정도로 어쩌면 비밀에 붙여진 것 같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결국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말씀의 성취이고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함이 복이다. 오늘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외쳤던 이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예수님을 연호했던 것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영접함이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구원자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이 복이다. 처음에 제자들은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후에 구원자와 왕으로 믿고 따르잖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자와 왕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사도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까지 감당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구원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복입니다. 한 가지 더 보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도록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의 증거는 입에서 입으로예요. 삶에서 삶으로입니다. 어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증거로서 또 예수님이 드러나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한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큰 영광 올려 드리시는 교화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